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서 3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첫 시간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증거판이라는 말은 법판이라는 뜻이고, 법판이라는 뜻이고, 친히 쓰셨다 이 말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난하두에 보면 번역이 나와 있지요. 히브리어 원문대로 자면 증거판이라는 것은 법판이다 라는 뜻이고, 친히 쓰셨다 라는 말은 그분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라는 그 번역이 지역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3시간 동안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다른 신을 사모하는 어떤 성정이 다 있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종교성이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 즉 참 안식을 그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죄성으로 젖어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그 사람을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안식이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안식을 잃는 것이 곧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광야같이 되고 사람이 마른 땅같이 되며 목말라 죽는다고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서 혼인 중에 있는 아내는 창세기에서는 가인을 위하여 그 아내로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하와로 상징이 됐습니다. 그는 비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인간들은 종일조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태는 구속하신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관계를 누릴 수 있어서 극락의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되어야만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영혼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져야만 사람은 늘 새 힘을 얻고 살 소망도 생기고 좌절이나 절망 또는 무너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을 잘 지금 요약해서 말하는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은 참된 마음의 쉼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늘 뭔가 자꾸 깔아지고 뭔가 소망이 없고 뭔가 자꾸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공급이 근본적으로 없을 때 사람은 이처럼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며 결국은 목말라 죽는 현상이 오기 마련인데 이것이 곧 창조주와 구속받은 사람의 생명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관계로 인한 은혜의 생명 공급과 누림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가 원치도 않는 많은 일들에 의하여 스스로 지쳐서 그의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저주를 불러들일 수가 있으므로 인생사에서도 아내가 원래 많은 일을 하면 쉽게 지치죠. 원래 이제 바깥 일은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남편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가사를 돌보는 일은 이제 아내가 하도록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약해질수록 자꾸 아내가 안 안팎의 일을 자꾸 더 일을 더 과중하게 하게 마련이죠. 이런 것은 타락한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해. 특성이. 그럼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자꾸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타락이다. 이거.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수고하여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나무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을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일을 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원래 일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임하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을 파서 봉사를 해야 되는 수고를 남자는 하게 됐고 아내는 이제 가사를 돌보면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주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것은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과중하게 어떤 일에 자꾸 매달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수고하는 종, 소로 상징이 돼서 소는 수고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여종들이라는 것은 가산일, 집안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의 원칙을 자꾸 벗어나는 것이 그게 인간 세상의 규례가 너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남편도 아내도 다 안식과 누림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둘이 다 힘이 빠져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이걸 그대로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전 기간을 상징하는 엿새 동안에 일하는 문제를 바르게 실행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육신의 생각에 따라 또는 혼적인 열심에 따라서 무턱대고 교회 봉사에 뛰어든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분량과 분수에 맞는 것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자가 바깥 일을 자꾸 하는 것은 자꾸 그쪽에 매달리다 보면 이건 타락이다. 이게.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에 적용해서도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